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람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이 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사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에 대한 말씀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첫째,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지죠. 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또한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믿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으면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입으로만 믿습니다, 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세례가 빠진 것은 완벽한 진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는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불로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 세례는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교회사는 약식 세례, 그냥 물만 머리에 약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 바로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속에 잠긴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고집, 내 육성과 악성, 죄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온몸이 푹 잠겨야 된다는 겁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죽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이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시절의 그 본성, 육성과 악성, 죄성, 그런 옛 습관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물에 잠기듯이. 물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바로 채소의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깊이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불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아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그런 모든 악한 습관들이 불태워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아주 막 성령 충만히 받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집회나 뭐 기도원이라 그런 데 갔다 오기만 하면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어떤 사람 몇 시간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육성과 교만과 혈기와 신경질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과 그런 것이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바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영역과 영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바로 물에 잠긴 것처럼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례가 바로 구원받는 자의 믿음의 그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인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으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외치니까 듣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엄청난 죄악에서 나를 건져를 이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어찌할꼬 하고는 회개에 이르는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역과 영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바로 세례받는 그 의식을 통하여 바로 물에 잠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바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냥 대충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세례만 받으면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요즘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죠. 바로 성령의 불세례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믿음 하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바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회개하여 바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찔려야 된다는 거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믿어져서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제3장 11절. 마태복음 제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다. 이게 죄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믿었습니다. 이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착각이 어딨어요?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용서함을 받아야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풀고 바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띵동 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딱 믿어져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건 어쨌건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칭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는 예수님 배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화, 점점 바꿔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같이 죽는 겁니다. 죽으심과 합한 세례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강력한 의미다. 로마서 제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부활하심과 그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사제로 지면은 이제 나의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옛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하듯이 바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젠 죄의 종이 아니요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는 그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려고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골로새서 제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구약시대 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게 바로 세례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는, 이게 바로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롭게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조건이죠. 믿고 세례를 받으라. 갈라디아서 제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제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육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구원받은 자죠. 바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나불대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듯이 새 생명 가운데 새로 거듭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뵌 바로 사도 사울이었죠.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동안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기도해서 눈의 비늘을 벗겨서 눈을 뜨게 했죠. 그때 아나니아가 얘기한 말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는 겁니다. 바로 물세례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죽는, 바로 옛 본성을 죽이는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를 씻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 바로 물세례의 그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잠겨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그 물에 잠긴 것이다. 물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물로 잠기게 되는 물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바로 육성과 악성이 죄성이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나온 그 물을 구원의 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베드로전서 제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자 20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육신의 그런 더러운 걸 때를 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하던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처럼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아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되도록이면 이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는 것이 좋죠. 근데 침례를 받을 상황 아닌 경우도 있죠. 한겨울에 어떻게 그 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상상도 할 수 없죠. 또 병으로 움직일 수 없고 또 물에 다리를 다쳤다든가 그래서 물에 몸에 닿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무조건 침례만 고집해야 된다. 침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간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요. 또한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머리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덮여서 그런 모든 햇빛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 물에 잠겼다 들어오는 그런 물세례, 세례 요한의 때에 있었던 그 물세례가 없었어요. 이미 구름과 바다에서 그렇게 물 한 방울 닿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물만 조금 머리에 뿌리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잠기는 침례만 해야지만이 진짜 세례 받은 것이고 아닌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의례는 그 믿음의 그 표본이요, 믿음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그 뜻과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이라든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세례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고 사도 베드로가 또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증표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식과 의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식과 의례를 하지 못할 상황,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약식 세례도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서 그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철저한 믿음으로 바로 세례를 받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실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여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